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잘 하십니까? 큰 결정, 작은 결정.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그때 내가 결정을 잘 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소소한 일은 더 결정을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쇼핑 채널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3분 후에 천국문이 닫히는 것처럼 조바심이 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안 사요. 안 사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돕는 목소리가 있어요. 돕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보, 저거 사면 분명 당신 후회해요. 그러면 마음이 딱 접혀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지요. 세상의 기준, 내가 배워온 기준에도 영향을 받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정사에 있어서 가족들의 영향을 받고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윤창규 장로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아이가 이렇게 증상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증상이 크면 애들은 한두 번씩 아프니까 그때 걱정이 되잖아요. 와,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병원을 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로님이 한마디 하셔요. 크느라 그래요, 목사님. 크느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해결이 돼요. 해결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음성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땅에서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보는 풍경이 목자와 양이거든요. 일상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그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신을 백성들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신을 표현할 때 목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통치자, 참된 주인, 참된 보호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지요.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살리는 대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통받게 했어요. 억누르기만 하고 케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리더를 세우셨는데,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굶어 죽이고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굶어 죽이고 돌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병들어 죽고 맹수에게 찢겨 죽고 그렇게 처참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맡겨두었는데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되었다. 강도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실까? 어떻게 당신의 양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내시는가? 에스겔서 34장 10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목자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이스라엘을 양들을 돌보시겠다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청도에서도 착하다, 선하다라는 게 칭찬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칭찬만은 아니에요. 걔 그래도 심성은 착해. 심성은 착혀. 그러면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말 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애는 착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화자가 착하기 때문에 에이, 애는 착혀.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참되다,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목자이셔서, 너무나 완전한 목자이셔서 보기에 아름다울 정도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실제로 맹수와 싸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 발톱에서 그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에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꾼은 아닙니다. 사꾼은 위험 대비 내가 받을 보상을 먼저 계산을 하지요. 계산이 앞서는 것이 사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요. 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가 설사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도 십자가의 길에서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구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사건,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순종이었습니다. 계획된 사랑, 자발적인 순종.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악한 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 왜 이렇게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왜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걸까? 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걸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예수님은 관계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그러니까 잘 표현을 해봐요. 어떻게 사랑하냐고,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삐져요.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표현도 해줘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관계로 설명하셔요. 사랑의 크기는 관계의 깊이와 넓이와 비례합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작은 플라스틱 플레이트에 물을 넣고 거즈를 넣고 강낭콩 하나 올려놓고 강낭콩을 심었어요. 키웠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작은 플라스틱 판 안에서 강낭콩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 작은 플레이트 안에서 소나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감나무를 키울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큰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깊이가, 넓이가 깊어야 되고 더 넓어야 합니다. 얕은 관계,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큰 사랑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비이니까.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은 알아요.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실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은 친밀하시다라는 거예요. 친밀하셔서 그 마음을 100% 아셔요. 그 계획을 100%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100% 아세요. 그리고 100% 수용하시죠. 그러한 관계처럼 예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세요. 설명하시고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내가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지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증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종교적인 의무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 때 순종은, 헌신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져요? 나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동굴 같은 곳을 찾아서 양들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동굴이 없을 때에는 나무나 돌을 가지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울타리 같은 것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울타리를 만들 때 입구를 좁게 만들어요.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양들을 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 좁은 입구에 누워서 잡니다. 양이 문이 되는 거예요. 양이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넓지 않아요. 넓어서는 안 돼요. 목자가 딱 누우면 꽉 차야 해요. 다른 목자들과 같이 가서 양이 우리가 크다 그러면 2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로 넓히겠지만, 맹수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목자를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경계선이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 구원의 경계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만사 오케이, 이제 됐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에 내 집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면 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이 표현에는 안전과 자유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양들은 주님 안에서 안전함과 자유함 가운데에서 꼴을 얻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 꼴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좋은 것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이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늑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해요. 나의 심령을 잡아먹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리를 조심해야 해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히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얻는
부요함이에요. 만족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목자가 있을 때 비로소 안정되는 것처럼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찾고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옛날에 좋으셨습니까? 좋았던 적도 있지만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애들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힘들었잖아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어렵다 해도 많이 나아졌어요. 밥 못 먹지 않고, 옷 못 입지 않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그런데 그때보다 더 감사로 살아가십니까? 더욱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십니까? 왜 그러지 못할까요? 더 많이 가지면, 2배로 가지면 2배 더 감사해야 될 것 같고, 10배 더 가졌으면 10배 더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있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가? 내가 필요할 때는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간절하게 나아갔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생명 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에 들어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그런데 끝이 아니죠.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풍성히 꼴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사진 한번 보지요. 전에 말씀드렸죠. 매주자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있는 매주자.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매주자를 붙여놓고 집에 들어가며 나올 때 저기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경외심을 표현해요. 왜 그럴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매주자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문설주예요. 문설주 위에 문설주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가 없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설주가 없으면 문 옆에 딱 잘 보이는 곳에 저 매주자를 붙여놔요. 이런 단어적인 이해를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함께 합니다. 우슬조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매주자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매주자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늘 안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문설주에 이 매주자를 붙여놓고 기억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집에 붙여놓는데 우리 집에만 있지 않잖아요. 친구 집에 가도 그게 있고, 심지어 호텔에 가도 붙여 있고, 관공서에 가도 붙여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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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것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지요? 항상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매일매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꼴로,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의 양인 성도된 우리에게서 이 생명 누림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셔요.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있다. 내가 그 영혼들도, 그 양들도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에게도 선한 목자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 그래서 다시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생히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의 감격으로, 감사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